4월 26일 오전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따뜻하고 또 좋은 날들, 이 봄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 다음에 이제 더운 여름도 있고 또 추운 겨울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 아름답게 여기고 다 좋게 여기고 때를 따라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들, 사랑하는 이들이 병 중에서 혹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삶 속에서 힘겨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늙고 혹은 병을 앓고 있고 혹은 가난과 여러 가지 재난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결국은 영생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베푸시는 은혜를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이 환경을 초월해서 전천후에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세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신 주님을 오늘도 깊이 만나서 그 말씀 안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삼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둠이 빛을 거부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네,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는 이 말이 빛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와 똑같은 그런 형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목소리 이런 게 아니죠. 말이 아니고 그 어떤 정신 또는 이게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건데 로고스라는 건 뭐 영어로 그냥 워드 그냥 뭐 말씀 뭐 이런 뜻인데 실은 이게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목소리로 말을 하는 이것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웨이브, 그냥 어떤 공기 파동이든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생각을 전달하는 어떤 도구지. 그게 인격은 아니죠. 한데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게 하나님을 일컫는 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그 표현이죠. 말씀이라는 게. 근데 왜 이걸 굳이 그렇게 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아이를 이렇게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죠. 그럴 때, 그게 저하고 맞으면은, 그것은 제 속에 있는 그 정신들, 제 속에 있는 어떤 마음을, 그가, 받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의 말씀이 그 아이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과 행동이 그 뜻대로, 제가 가진 그 정신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짐승같이 행동한다. 우리가 짐승이란 말을 쓸 때 사람인데 짐승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럼 그건 사람인데 왜 짐승이라고 일컫느냐. 사람의 정신이 없고 짐승의 모습들,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사람이면 사람의 말씀이 있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욕망밖에 없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배고프면 뭐 먹고,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럼 남의 것이라도 뺏어 먹고 잡아먹고. 이건 짐승이죠. 짐승은 뭐 죄가 없어요. 본래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참아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사랑과 의, 이런 게 짐승 안에는 없습니다. 본래부터. 그냥 자기 새끼 이렇게 보듬고 하는 그런 정도만 있죠. 그래야 생명체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뭘 낳고 알을 품고 이렇게 하는 것들 정도는 있지만 그 이상은 없다. 그럼 이것은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인류를 보면은 딱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내 것만 챙기고, 딱 내 가족, 내 자식,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요한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사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내 안에서 나왔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 말씀, 내 뜻, 내 정신 속에서 너희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보통 살아있는 존재를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자로 이걸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생물이 아니고 생영이다. 영어로는 living soul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뭐 그냥 영이라는 스피릿 이런 말을 뭐 붙여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그냥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물이라 하면 living creature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living soul이라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뭐냐? 영적 존재라고 이렇게 굳이 표현할 이유가 뭐냐? 말씀이 들어있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어서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이 요한이 소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거 예수를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예수라는 분이 바로 태초부터 있던 그 하나님 말씀이고 그가 사람이 되어서 지금 온 분이다. 그거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다라는 말 앞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얘기하죠. 왜 빛이냐? 그가 사람이 뭐냐를 알려주는, 말하자면 무슨 기계의 설명서처럼 그가 사람의 설명서니까요. 여러분들 기계를 처음 샀을 때 뭐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뭐 하는 기계인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 같은 이런 거 처음 받았다. 이 동그란 물건 이것이 무엇이냐? 이 접시냐? 이게 뭐 커다란 이 동그란 이게 뭐냐? 모르죠, 사람들이. 그럴 때 설명서를 읽어야죠. 또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 뭐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기계는 어떻게 사용하면은 잘 돌아가고 어떻게 쓰면 고장이 나는가를 적어 놓은 그 설명서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렇고 처음 사용할 때도 그렇고 반드시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그것의 용도와 특징,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적어 놓은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사는 건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뭐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렇게 할 때, 도대체 뭘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인생의 설명서, 사람의 설명서를 봐야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봐야죠.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의 삶을 주목하고 본받아야 됩니다. 인류는 아담과 가인이 이래로 계속 굉장히 환경이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자주 드는 비유지만 이게 꽃 같은 게 잘려가지고 꽃꽂이 이 통에 뭐 이렇게 병에 담아 놓았다. 이 결말은 뻔하죠. 이건 며칠 후에 시들게 됩니다. 왜? 뿌리를 잘라버렸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렇게 생기를 얻어서 매일매일 살 수 있는데, 우리 지금 길에 그 잡풀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봄에 그 겨울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파릇하게 솟아나고, 이거는 비 맞고 바람 불고 먼지 뒤집어 쓰고 그 위로 뭐 짐승들이 지나가고 해도 밟아도, 그냥 살아있어요. 환경이 문제라면 그것들은 벌써 죽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환경이 비바람이 치고 추위가 왔다가 더위가 왔다 해도 누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고 호호 불고 보호하지도 않았는데 그것들은 다 살아요. 왜? 생명의 근원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땅 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물도 빨아들이고 에너지도 빨아들이고 햇빛도 받고 이런 가운데서 이것들이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게 충실하거든요. 사람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는 거를 다 먹고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땅과 사람을 저주한 가운데서 힘겹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어요. 꽃꽂이의 끝이 무엇인지 정해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아름다운 장미, 국화, 뭐 튤립이라도 잘라가지고 병에 꽂아놓은 순간 이것은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불쌍한 꽃을 다시 접붙여서 이 생명의 근원에다가 다시 연결시켜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로 그의 아들이고 또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신 그의 아들에게 이 임무를 맡겨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요한 1서에 보면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손으로 만졌다. 이 생명이 나타나졌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을 인도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요한 1서라는 편지나 지금 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글은 모두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가지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들입니다. 생명이 있다. 예, 지금 여기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도 살아있는데 예수님만 살아있는 것인가? 근데 이거 생명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생명이란 말은 삶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예 단어가 똑같죠. 영어뿐 아니고 여기 지금 그리스어, 지금 여기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이 조에라고 하는 이 말은 라이프라는 이 말은 생명도 되고 그냥 뭐 인생 그 다음에 삶, 생활 이런 거 다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자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지금 의식 없이 누워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식물인간으로 내가 누워있다. 그럼 이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 이거 참 말하기가 곤란하죠. 지금 의식도 없고 그냥 이렇게 숨만 쉬고 그냥 누워있다. 10년째 그러고 있다. 이걸 살았다 해야 될는지 죽었다 해야 될는지 왜 그런 고민을 하죠?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는데 지금 분명히. 하지만 그 안에 첫째는 말씀이 없어요. 생각이 뇌가 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뭔가 반응도 못하고 그러면 살아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삶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렇죠. 이게 손발 마비됐죠. 머리 마비됐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삶이 없잖아요. 분명히 라이프가 있는데 라이프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삶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인류의 실상입니다. 자, 우리 요새 뭐 현대판 히틀러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막 남의 나라 침략하고 뭐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죠. 지금 이 세계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거의 다 제가 볼 땐 다 이상해요. 뭐 미국, 러시아, 무슨 뭐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다 좀 이상해요. 지금 뭐 이스라엘에 뭐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뭐 그 범죄자 거의 뭐 그 사람의 탈을 뒤집어쓴 짐승이나 마귀나 그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 똑똑하고 그 대단한 지도자로 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기는 참 곤란하죠. 하지만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남의 나라 침략하고 빼앗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죠. 총으로 직접 쏴 죽이는 건 저는 아마 뭐랄까요. 그 사람 인생에 어떤 뭐 혜택을 베푸는 그렇게 말하면 참 욕먹겠지만은 그건 차라리 선행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인생 괴롭고 힘든데 그냥 골골 앓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가난에 허덕이면서 멸시받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총 맞아가지고 바로 죽어버린다면은 뭐 나중에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만 빼면은 그건 그 사람 인생을 오히려 수월하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전쟁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그 부도덕하고 악한 이 탐심을 가지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리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삶이 점점 버거워져 가지고 말도 못하게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죠. 그런 사람들의 인구는 아마 셀 수가 없을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뭐 몇 달러 올랐다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은 수많은 한계 상황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생명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해야 맞죠. 단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 안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심어놓은 정신이 있는가? 그거를 봐야죠. 좋은 교육을 받고 생긴 것부터 사울처럼 잘생기고 압살롬이다, 아도니아다 다 출중하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그들 안에 다윗과 다른 한 가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의에 대한 생각이 없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이웃들에 대한 약자들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남의 부인을 빼앗고 살인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가지고 이런 부자가 있었는데 남의 양을 빼앗아가지고 자기는 양이 수백 마리 있는데 양 한 마리 이렇게 남의 양을 빼앗아서 잔치를 했다 갑디다 하니까 막 화를 내고 길길이 뛰고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내가 죄 짓는 건 내 죄 짓는 내가 바보인 그 문제고 내가 욕심이 많은 문제이고 그러나 이게 옳은가 그런가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로 돼도 괜찮은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나 어디 한국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세상이든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배가 부르면은 세상이 다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바보들하고는 다른 거죠. 요한은 그래서 오늘 우리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그를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한다는 게 이게 생명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우리를 태초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시작된 자리, 우리의 근본으로 인도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죄 짓고 그냥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도 마지막에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그 구원자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죠. 요한 1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실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안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편리하게 어떤 무슨 요술방망이 같은 거를 쥐고 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는 용서받았고 그래서 저는 천국 갈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걸 지금 요한을 통해서 그걸 물고 늘어져요. 나를 믿는다고? 그래, 믿으면 그렇지. 믿는 게 뭔데? 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받아들였다는 거야? 네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냐? 이걸 주님이 이야기하죠. 자, 여기 요한 1서 2장 4절 한번 봅시다. 우리 389페이지에 신약 성경 389페이지에 요한 1서 2장 4절 자, 4절부터 6절까지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그 밑에 내려가서 8절부터 그 11절까지 그것도 읽어봅시다. 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였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을 때 그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강력히 밀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전 대통령도 기독교의 그 지지를 많이 받았고 지금도 이제 그 사람이 옳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붙들고 있다는 그런 그 분석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아주 탐욕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왜 그걸 좋아할까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옹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옹호하는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제일 첫째는 당연히 사랑이죠. 지금 여기서 쭉 이야기한 게 사랑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안에 이 불쌍히 여겨야 되고 신경 써줘야 될 그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겠어요? 거기 온 이민자들과 거기 흑인들, 무슨 이런 하층민들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우리만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독교 정신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동성애, 이슬람, 혹은 불교, 이런 사람들, 공산주의, 이런 거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기득권자들과 늘 결탁하고 거기 힘을 키우고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욕망들을 펼쳐나가는 이런 세계라면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좋아한다고? 그 질문을 여기 던지는, 그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 안에 예수의 정신이 있는가? 사랑과 정의가 있는가? 간단히 말해서 그걸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만일 그게 없다면은 어둠에 있는 겁니다. 이 어둡다는 것은 일단 자기가 누군지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지 믿고 있는지부터가 캄캄하다는 겁니다. 실은 안 믿고 있는 거죠. 실은 예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받아들인 상태가 아닌 거죠. 이건 옛날에 한 전적이 있죠. 인류에게 있어서. 바로 유대인들이죠.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들을 남겨가지고, 그게 이제 여기 사무엘 상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성경으로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사무엘을 사랑했고, 다윗을 사랑했고, 엘리야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냥. 근데 실제로는 주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매일 이렇게 읽고, 그 경전으로 삼고, 그들의 비석을 세우고, 존중하는데 어떻게 멸시하는 것이냐.
살아있을 당시에 그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들을 거부했고 그들을 철저히 거역했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인 지금의 이 사람들이 똑같은 선지자인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을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이죠. 왜 그랬는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싫고 빛이라는 게요. 진실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불편하고 괴롭고 껄끄럽고 싫은 거고 죽고 나면은 더 받들리는 존재가 되죠. 왜 그렇죠? 당장 나한테 누군가가 잔소리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 쪽팔리게 만들면은 지금 내가 불편하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거절하지요.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잔소리하는 동안에 아이는 엄마를 사랑스럽고 그리워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늙고 병들거나 아니면 죽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립죠.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도 나를 이렇게 참 받아주고 사랑한 사람은 우리 엄마나 아빠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이 원리예요. 그럼 사람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가를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은 지금 일그러지고 잘못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싸우고 괴롭히고 이렇게 지금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 현실은 우리가 뭐 놓고서 그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인류의 삶이 정상인가?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객관적인 사실이 말해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라고 일단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트럼프가 잘못됐고 뭐 무슨 윤 대통령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내용이 아니죠. 그건 이제 자기 혼자서 집에서 발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서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대통령으로도 뽑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따라서 그런 거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뭔가 정상이 아니구나. 히틀러를 뭐 세웠다. 그럼 우리가 미쳤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존심 상하고 내가 틀렸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해서 누가 날 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나 벌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빛이 나타나면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이 3장에 보면은 빛이 비추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여기 19절부터 21절에 설명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5페이지에. 자, 여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는가? 왜 이 빛을 거부하는가? 빛을 좋아하지 않고 어두움을 좋아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나요? 사람들이 막 살인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칭송하고 사기치고 막 간음하고 하는 이런 거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빛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니까. 서로 사랑해야 편하고, 예를 들어 부모가 되면요, 자기는 부부간에 죽으라고 싸우고 부모하고 죽으라고 싸워놓고도 내가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들이 한 서너 명이 있다. 여기는 절대적으로 평화를 원해요. 절대적으로 사랑을 원하고 용서를 원하고 평화를 원하죠. 애들이 사소한 일로 싸우고 막 멱살 잡고 이렇게 하면 눈에 피가 나고 괴로워요. 그러면 사람은
생명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 누가 설명을 안 해줘도 당연히 알게 되고 빛을 원합니다. 예, 우리 모두 좀 잘 살아보자. 제발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막 쥐어뜯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언니는 동생을 용서하고 동생은 언니를 존중하고 말 좀 듣고 그래가지고 화목하게 지내자. 이게 입에서 나오죠. 자기는 시엄마, 자기 엄마, 자기 남편하고 매일 싸우고 있으면서도. 그러니 사람이 어둠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만 말할 수도 없어요. 분명히 한편으로 빛을 원하고 갈망하고 사랑을 원하고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게 그 종교로도 나오고 그 윤리로도 나오고 철학으로 나오고 다 그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어디 누가 사랑과 평화 이런 걸 반대하는 주장하는 종교가 어디 있으며 그런 학교의 그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막상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삶과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은 견디지 못하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 첫 구절이 이겁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가? 어둠에 오래 찌들어서 어둠의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어둠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옹호하는 겁니다. 어느 여자가 납치가 돼가지고 어떤 남자에 감금당해가지고 지하실 이런 데서 10년, 2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가 애를 놓고 그리고 노예처럼 묶여가지고 학대를 당했는데 경찰이 그 구조를 했다. 그 남자를 막 옹호해요. 그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를 계속 당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이 뭔지 아시죠? 네. 어떤 거짓된 말을 계속 이렇게 세뇌되도록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이 벌 받아도 싸. 그 다른 사람이 자기의 가해를 저질렀는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 쪽으로 합리화해주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가해자가 계속 그 사람 안에 심는 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이 오늘 사람들을 그의 거짓말로 끊임없이 속여가지고 사람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이 지각이 완전히 콘크리트가 되지는 않았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삶에 필요하고 뭐가 정말 중요한가. 돈보다는 사랑이고 그 따뜻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사탄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어느 순간에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뒤집어 엎고 그걸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그 정조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참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고 있고 빛을 갈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작업을 해놓은 사람들을 고르는, 그리고 나머지는 버리고 심판받는 이런 결과가 주님 왔을 때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진암철, 자석 이거 들고 쇠가루 모여있고 흙도 있고 그게
뭔가 돌도 있고 이런 자리에 지남철 들고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모래 속에 못이라든지 뭐 쇠조각이나 이런 것들만 붙겠죠. 지남철에. 내가 간다 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예. 금속, 그 중에서도 비철 금속은 빼고, 알루미늄 뭐 다 빼고, 금속만 자석이 갔을 때 딱 달라붙죠. 오늘 여기 지금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예.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요. 빛으로 오지 않는다.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만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작업을 해놓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정신이 그 안에서 그래도 꿈틀거리고 있던 사람들만 예수를 만났을 때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재수가 있어서 여기 온 분도 있고 재수가 없어서 온 분도 있습니다. 뭐 남편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렇게 온 사람도 있고 뭐 아무 연고도 없는데 어느 날 뭐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겪은 과정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뭔가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설교, 어떤 대단한 웅변, 철학적이고 누구도 꼼짝 못하는 어떤 이야기를 쏟아놓더라도 지남철이 돌멩이에게 온 거와 같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가 하면 그 사람, 그건 자기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뭐 만질 수도 없는 이러한 어떤 세계를 보고서 좋게 여기고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불씨를 미리 그 안에 조성을 해놓아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대상들이죠. 지금도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고요. 빛이 비치고 뭐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는 어떤 좋은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그렇게 만나는 기회가 돼가지고 뭐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있는데 그 성과는 미미합니다. 빛이 비쳐도 이 빛을 받아가지고 정상이라면은 방이 막 어지러져 있고 더럽고 이럴 때에 이렇게 불을 켜서 보고서 아이고 여기 보니 난 전에 깨끗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먼지가 가득하고 더럽네. 그렇게 해가지고 못 보던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지요. 난 내가 뭐 좀 깨끗한 줄 알았는데 거울을 딱 보니까 이거 머리는 새집을 짓고 눈곱이 덕지덕지 붙어 있구나. 뭔가 빛이 비치면은 그 사람이 그걸 보고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드문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 즉 자기가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고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13절에. 이게 결론이죠.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예수 못 믿게 만들 온갖 종류의 가스라이팅이 있을 겁니다. 네 예수 믿었는데 뭐 좋은 거 뭐 있냐? 이렇게 힘들게 꼭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은 이거 알아주지도 않고 네 그렇게 하면 바보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늘 뭐 혼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뭐 사랑, 용납 그런 거 하면서 살 필요 있냐? 끊임없이 그렇게 되고 우리 안에서도 참 불편하다, 힘들다, 내만 이렇게 참 고생하는 이런 게 이거 뭐 잘하는 짓인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있다 해가지고 예수 못 믿게 되는 거 아니고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좋은 일들 생겨서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빛이 비추는 것, 이거 자체가 물론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빛이 비추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기적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수백만 명이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벌써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수백만 명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12제자, 그 중에 하나도 뭐 튕겨나왔고, 그 다음에 뭐 70명, 400명,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아야 아마 1000명이 넘지 않았을 겁니다. 200만, 300만 중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 온갖 종류의 치료와 기적들로 사람들에게 정말 센세이셔널한 그런 스타 중에 스타로 존재했는데, 마지막까지 예수의 말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뭐 1000명?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가장 확실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어떤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 그 밑에 사람들이 400명 혹은 뭐 얼마 이런 사람들이 지켜봤다 그랬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럼 뭐 그게 400명 아니라 4000명이라 하더라도 200만 명 가운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200만 명의 1000분의 1이 2000명입니다. 그러니 이게 믿는 게 정상이 아니고 안 믿는 게 정상이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5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회를 실제로 다니는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기독교가 종교라고 적어놓은 사람이 그렇게 숫자가 많아요. 한 1000만 명 이 정도 되는데, 저는 생각에 그 지금 말한 이 비율 1000분의 1 정도를 적용한다면은 5천만 명 가운데에 5만 명이어도 와 대단하다고 저는 느낄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빛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일단 오늘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 빛은 왜 봐야 되는가? 그래야 거울 보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야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진정으로 사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게 사람의 빛이다, 이 말을 해놓고 뒤에 이제 쭉 이어가는 내용들, 이 요한복음 사실 21장까지 있는데요, 그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 빛을 거부한 흔적들입니다. 거부했다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결국 깨달아야 될 거는 그거죠. 내 안에도 당연히 그런 요소가 있을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나도 사람인데 내가 과연 이 빛을 보고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정말 밝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를 알아야 합니다. 저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측면이 그게 사람 안에 있는 거죠.
이때 유대인들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인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예. 매일매일 누군가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할 때에 매일매일 화가 나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뭐 그 정도밖에 못 되는 사람인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인가 이게 우리 안에서 작용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은 결국은 빛을 거부하고 험한 데서 헤매다가 망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은 그것을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고 결국은 빛을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말을 하거나 아내가 말을 하거나 또는 자녀가 말을 할 때 또는 형제들이 뭔가를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때 우리 안에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죽인 것처럼 그렇게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거로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항상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모친이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런 거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그 상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